지키게 됐습니다.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정, 자녀, 기업,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흔히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추수감사주일은 큰 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은 작은 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 믿음이 발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주일, 이러니까 지금 시대는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상반기 동안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보리 수확, 밀 수확, 감자 수확 있게 되니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맥추감사주일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열매를 먹는 계절, 그래서 감사주일을 지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못 먹고 종살이 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농사할 수도 없고 농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도 안 오지요. 씨앗도 없지요. 씨앗을 심는다고 비가 옵니까? 땅이? 여러분, 이러니까 농사할 수도 없는 세월을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먹고 산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비옥한 땅이다. 지금도 가나안 땅에 가보면 우리나라 땅은 옥토입니다. 옥토. 우리나라 땅보다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무슨 의미냐? 400년, 40년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옥토다,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아파트에
가스레인지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초가상칸에 살아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저 위에 있을 때,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골목에 장화 없으면 못 다닌다 할 정도로 비가 오늘같이 비가 오면 찔뻑찔뻑했어요. 그걸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농사 짓거든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또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첫 해 농사에서 끝나지 말고 매년 해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사람은 기억력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요사이는 많이 흐려지는 사람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부모도 못 알아봐, 남편도 아내도 못 알아봐, 자식도 못 알아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치매병은 안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뒤바뀝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농사해 보니까 잘 돼서, 야, 광야 있을 때 생각하면 정말 적과 꿀이 흐르게 하셨구나. 감사드려서 감사했다니까. 두 번째 해는 흐려져. 10년이 지나니까 다 흐려져. 자식 때 가면 잊어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드려라. 여러분 중에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감격하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걸 기억해야 돼. 되새겨야 돼. 읊조려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얼마나 잊어버리냐? 주일 지키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까지 잊어먹어, 빼먹어. 직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사 직분 받잖아요. 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어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먹이고 키워야지. 말을 잘 안 들어. 지각을 자꾸 해. 결석을 해. 그러면 감정이 격해져요. 내가 이래 가르쳐서 뭐하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피택이 딱 되면 감격스러워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피택해 주시다니. 훈련을 잘 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안수 받을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잊어버려요. 감사가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드려라.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감사절 3가지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1년 농사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맥추감사절. 세 번째 모든 곡식을 추수한 후에 저장해 놓는 수장절. 이 감사절은 성도들이라면 잊으면 안 될 절기입니다. 처음 감사는 성경에서 일명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7주씩 지나서 7날씩 지나서 7주를 지나는 날 다음 날이다 이리하여 칠칠절 또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 말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농사도 안 하는데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감사할 일 한번 손꼽아 보세요. 한두 가지입니까? 상반기 농사가 뭐 하는지도 모릅니까? 아마 상반기 지나면서 감자 요리 해 먹어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자두, 복숭아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한여름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예요. 보리밥, 밀. 요새는 밀로 농사한 걸 참 값지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밀농사가 중단될 정도로 밀농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건 다 먹었잖아요. 전혀 안 먹은 같이 쳐다보고 있는. 다 잡수셨잖아요. 맞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먹을 게 없어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는 지난 상반기에 새 성전에 입당을 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성전, 그리워하던 성전, 예배 드리고 싶어하던 성전 입당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는 483명이 새롭게 와가지고 이 자리 가득 채우고 전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한두 분 하신 분도 있고 또 기관별로 전도단별로 전도하신 분도 있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요사이 전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480명 오셨다 이러면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전도주일, 이 7개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 전도주일 했는데 20명 왔대. 30명 왔대. 방법이 뭐고? 방법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다. 믿습니까?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했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난 7주일을 지난 후에 드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순절이란 바로 유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붙여진 것은 밀수확, 보리수확 때가 이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감사란 특별한 조건에서 나오는 것은 죄송합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 모든 게 감사예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됩니다. 감사는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습니다. 풍족해도 넉넉해도 불평을 잉태하면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만큼 삶에, 언어에 여유가 있습니다. 불평하면 삶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받는다면 지난날 이 나라 생각해 보세요. 140년 전에 2조 500년, 이시조선 500년, 500년 동안 왕이 몇 명입니까? 27명의 왕. 27명의 왕이 정말 조선 땅을 위해서 한 왕은 별로 없습니다. 나라 위에서 왕 노릇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죽이고 칼로 목 쳐 죽이고 집안을 멸시하고 멸하고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이후에 정권이 바로 안 서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합니다. 30수년 동안에 나라를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은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주권도 빼앗기고 땅은 가만히 있는데 내 땅 노릇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히로시마 원자탄 한 방으로 일본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나라 지도자가 없잖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됐는데 나라 지도자가 없어. 소련에 유학하던 김일성이 귀국을 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던 이승만이 귀국을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련에 유학파가 많았습니다. 러시아. 그 사람들을 이끌고 공산주의를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 공산주의는 안 돼. 그래서 양대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양대 세력이 생겨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최오심 6월 25일 북쪽에서 남쪽을 공산화 만들겠다. 그래서 6.25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지금 저 베네수엘라 소식을 듣잖아요.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지금 실종이 돼. 실종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진 보십니까? 여러분 텔레비를 보십니까? 비참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나라 6.25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그 잿더미 위에 앉아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도록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돌아보면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80억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혼혈, 엄마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다른 나라, 아버지는 이스라엘, 엄마는 다른 나라, 이 혼혈족까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600만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교육 때문에, 교육. 들어라, 쉐마 때문에, 쉐마. 손목에도 매고, 이마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우리는 애굽에 400년 종노릇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게 자자손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손 세대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부모들이 양부모가 다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하고 사업을 하니까 벌써 1년이 지나면 어린이집을 보내요. 엄마라니까 엄마인 줄 알지. 교육이 바로 되겠습니까? 제가 뭐 어린이집이나 뭐 잘못을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교육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부모 말 안 듣지요. 부모가 교회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교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 말로만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첫 번째 이 곡물은 저절로 가져갔을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농사 한번 못하다가 첫 해 농사하니까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저절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그 은혜 그 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한 번만 그러면 안 돼. 오늘만 그러면 안 돼. 오늘 주일로 끝나면 안 돼. 대대로 나만 하면 안 돼. 자식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는 첫 열매를 바치는 감사가 힘들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솔직히 뭐가 힘들었겠어요? 땀 흘리고 농사하니까 이렇게 거두는구나. 땀 흘리는 거 다 잊어버리고 수고한 것 다 잊어버리고 익어가는 그 모습 보니까 기쁘고 저러고 야, 하나님이 키우셨다.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 둘째 해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으며 집도 짓고 살게 되었고 농사도 지어 곡식을 추수했지만 문제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면 뭘 잉태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잉태 안 하면 불평을 잉태한다니까. 원망을 잉태한다니까요. 불평과 원망거리 이것이 생겨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거리가 자꾸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 2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날에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농사도 안 짓는데 나는 농사도 안 하는데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되냐? 지난 주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감사 제물을 준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와보니까 감사주일이가 이런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부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 열매 감사를 잊지 않는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감사가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도 역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멸망받아서 지옥 갈 백성, 이 인간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형편이 좋아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가깝도록 장기 결석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밤낮 없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은 내야 되니까 일주일이 가도 남편 얼굴 시간 맞춰서 볼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자기도, 부인 집사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바닥까지 내려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다가 올라가는 일만 있을 거라고. 아마 전화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울먹여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잘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더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가 새롭게 감사가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